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1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성공의 비결. 9월 28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모세. 성경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서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과 관련된 약속을 다시 말하며 시작하는 그 의미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았던 그 사역을 마침내 끝낼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상 새로운 모세였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14장 6절, 30절, 38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27장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수기 32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8절을 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 31장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끝으로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기보다 장차 이루어질 가능성과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두는 그렇게 약속된 지도자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려 그 이름이 10번이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수아의 이름은 4번만 나타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기까지는 신실한 순종의 생애를 평생을 지내고 난 후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장은 이렇듯 이스라엘 지도자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열었고 그분의 지도가 첫 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여호수아 1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1장의 구조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책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4개의 연설로 되어 있는데 연설들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사건들과 연결됩니다.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너가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1장 2절만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은 정복 전쟁입니다. 1장 10절 11절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리고 땅 분배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며 경배하기입니다.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들의 연속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단계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구체적 사명을 맡기셨고 그 모든 사명은 성취된 후에 책 속에서 다시 인정되고 기록됩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 정복 언약은 완수됩니다. 그때로부터 땅을 지킬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이게 되고 그 책임은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수반되는 순종으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의 세 동사로 표현되었습니다. 건너가라, 취하라, 배분하라. 이 계획은 백성들의 순종으로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최종 계획인 섬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경배라고 표현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주요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부분은 다음에 네 주요 단어로 그 개념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건너가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차지하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분배하고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경배하라 22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 따라서 여호수아의 구조 자체가 여호수아서의 주요 기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계획들은 백성들의 신실한 반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중에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모든 거룩한 역사가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은 그에 따른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와 선지자 62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9월 30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 3절을 보면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 2절 3절에서 준다는 동사는 다른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땅 수여에 관한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땅을 주시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요단강 동편 지역만 차지했을 뿐 약속의 땅 대부분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동사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그 행동의 주체가 되심으로 그런 형태를 예언적 완료 형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으로서 현실로 받아들여도 될 만큼 확실히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3절의 대명사 너희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오직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약속입니다.
3절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인용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 3절에 나오듯 모두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1장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1장에 퍼져 있음은 여호수아 앞에 제시된 목표에 도달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체성과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간의 완전한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장차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1장 4절로 6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 18절을 보면서 그 순간에 약속의 땅은 아직 약속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유업이라고 부르신 의미와 약속의 상속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4절로 6절을 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마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약속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실현된다는 보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민족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나 정체성, 사명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곧 전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도 그와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0월 1일 수요일 교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앞에 놓인 사명은 엄청난 도전같이 보였습니다. 가나안 성벽들은 난공불락의 성벽들처럼 보였고 그 땅의 주민들은 전쟁을 위해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성을 공략할 만한 가장 단순한 공성 무기들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당시 막강한 나라였던 애굽조차도 가나안 땅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나 전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힘은 율법과 그 구체적인 명령들의 신실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군사적 전투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아도 여호수아가 가졌던 용기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도전과 유사한 도전을 느낍니다. 내면의 죄된 성향, 세상의 통치 권력,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능력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심과 오늘날의 불안감을 극복하기에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개인적 친밀한 관계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창세기 24장 40절, 이사야 53장 10절,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통과 성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4장 40절을 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어서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히브리어 단어 찰라흐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형통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계획된 일이 만족스럽게 성취되었을 때 또는 유리한 환경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사칼은 평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번영이나 성공을 뜻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신중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욥기, 잠언, 시편에 이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함,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과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성공은 물질적 풍요로 정의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은 영적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로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와 그 율법에 표현된 기본에 있는 원칙들과도 조화를 이룬 상태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구속적 희생적 죽으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대립구조로 만드는 것은 거짓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언제나 같이 합니다.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율법과 은혜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겼고 기쁨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19편 7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깊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시대의 소망 390쪽의 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개발하게 한다.